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신앙서적, 사실 제가 일주일 동안 봤던 신앙서적인데요, 사랑의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쓰신 저자는 성 알퐁소 마리아 데 리오구리라는 성인이시고요, 교회학자이십니다. 그리고 바오로떨에서 나온 책이고 2008년에 나온 책이에요. 저는 이걸 저학년 때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고학년 때 읽었었더라고요. 사도 바오로가 쓴 고린토서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특징들을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길들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묵상을 한다면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다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리스도교는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 나에 대한 사랑인지, 이웃을 위한 사랑인지, 혹은 하느님을 향한 사랑인지가 혼동한다는 것이죠. 자칫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감성적인 차원에서 머물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사랑을 하면 할수록 감성적인 느낌이 점점 무뎌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 하느님을 따르고 그분을 응답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책 129쪽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사랑의 기초이며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믿음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충만할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사랑은 지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믿음도 생겨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다고 했죠? 과거로부터 하느님이 당신 백성이 어떻게 하셨는지,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나의 과거에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이끌어줬는지를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다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고 하는 지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로부터의 성찰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공부하면서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을 알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려고 하는,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내 안에 담고 이웃에게 전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하느님에 대해서 안다는 걸로 아는 걸로만 끝나면은 지식적인 하느님으로 끝나게 되고요. 반대로 아는 것 없이 의지적으로만 가게 된다면 기초 없는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분에 대해서 알려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사랑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의지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 아는 것, 그분과 함께 하려는 의지, 이 두 가지가 탁 만났을 때 이 안에서는 사랑이 이게 딱 꼽히게 될 수가 있어요. 감각적인 차원에서 머물면 위험한데요. 이유는 감각적인 것은 잠시 하느님께 나아갈수록 이게 참 좋구나, 이게 하느님 사랑이구나 라면서 흔히 굉장히 따뜻하고 가슴에 울림, 열정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각은 어느 순간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잃어버리기 전에 하느님과 함께 하다는 의지를 다져야 되고요. 이런 결연한 의지는 과거로부터 나를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토대로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그거죠. 피정을 가거나 연수를 갔다 오면은 굉장히 기쁘고 좋아요. 근데 그 감성적인 감각을 가지고 본당 공동체에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이내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연수나 피정에서 느끼는 감각적인 기쁨만 계속 쫓아다니게 되는 위험성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각적인 기쁨을 얻었으면 왜 어떤 이유로 이 감각적인 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이 감각적인 거 안에서 하느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시는지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일상생활에 자리 잡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거룩함은 하느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이고 하느님께 우리의 의지를 맡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하느님께 의지를 맡기면서도 동시에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혹은 나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야 라고 그 결과를 막 바라보려고 하면은 오히려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하느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뜻, 그리고 지금 하느님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바라시는 뜻을 찾고 그것에 온전히 일치시키고 내어 맡기려는 노력이 있을 때 하느님의 영광, 우리가 생각하는 결실은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한 묵상과 공부,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기도, 그 가운데 식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내가 무작정 내 뜻을 하느님의 뜻으로 덮어서 가는지, 아니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단을 방법을 안 가리고 막 하는 것은 아닌지, 그거를 잘 식별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뜻에 맞춰서 간다면 하느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더 큰 결실을 맺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랑의 기쁨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잘 알려주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의 변동이 없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것, 하느님이 공동체에 바라는 것을 찾고 실행하게 되고, 그것은 곧 하느님에게 대한 기도, 곧 사랑의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굉장히 놀랬던 부분은 바로 이 표현이에요. 50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일들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하고 완전해져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무엇을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해내서 결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느님의 뜻이야, 그러므로 난 열심히 했어, 하지만 결실이 안 나오는 거 어쩔 수 없네, 그래도 이건 하느님의 뜻일 거야 라고 해서 자위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혹시 하느님의 뜻과 멀어진 무엇이 있는 건 아니었는지 살펴보면서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방식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랑은 생각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각만으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만날 뿐만 아니라 잘 해서 결실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의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응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